좋은 아침입니다. 5월 4일 화요일 아침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구원, 이막의 행복. 4절과 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 제임스 얼 카터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파나마 조약, 이집트,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인 캠프 데이빗 협정 같은 것들을 이끌어낸 놀라운 치적이 있었지만 운 나쁘게도 이란 인질극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그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선거 빚을 청산하기 위해 물려받은 농장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끝이 아니었어요. 이막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후를 털어내고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하이티, 중동, 북한 등지에서 평화와 민주의 가치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죠. 그는 다른 전직 대통령들처럼 골프장이나 고액 강연장을 찾는 대신에 분쟁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평화를 중재하고 빈곤과 질병 퇴치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그는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에서 평화의 전도사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 이막을 잘 살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에게 임하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막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3절 끝부분에 분명히 못 박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 구절 4절 5절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지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은혜로 임하기 시작됐다는 선포인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하고 찬양하며 증언하면서 살 뿐인 것이지요. 이와 같이 구원의 이막은 은혜로 받지만 이막이 올랐다는 것을 알고 선한 일에 부여한 인생을 살아내는 믿음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지요. 8절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그 값비싼 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지성적인 반응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전생애를 건 반응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적인 믿음은 이렇게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일을 믿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조작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수납하는 자세인 것이지요. 어쨌든 일막은 허물과 죄로 끝났습니다. 망한 겁니다. 일막의 세상살이를 뒤돌아보며 후회하거나 실패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일은 이막의 삶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막의 삶의 스타일이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이막을 선하게 살기 위한 답, 이막에 어울리는 삶의 스타일, 그걸 찾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이라고 깨우쳐 주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을 쫓는 삶이라기보다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열매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막을 은혜라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실패는 없습니다. 비록 삶에 굴곡은 있겠지만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이막에서 유일한 실패는 이막을 인정하지 않고 선한 일을 시도하지 않을 때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값비싼 은혜를 치르시고 희생을 치르시고 값비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의 이막의 삶을 믿음으로 선한 일에 부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이막을 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지체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사람들로서 오늘도 선한 일을 시도하며 선한 일에 부여하기를 힘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